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 삶을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함께 온전히 나갈 수 없습니다. 인간이기에 우리는 항상 죄를 짓습니다. 그 죄 가운데 나의 자신의 죄도 있지만 남들한테 정말 상처를 주고 기쁨을 주지 못하는 그 기쁨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 정말 주님을 온전히 받아낼 날이 언제 있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나갔듯이 우리도 정말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주님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쁨을 모릅니다. 항상 욕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도 또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항상 좀 더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좀 더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욕심 속보다 정말 그 현세에, 그 현재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 뜻대로 정말 이게 이루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삶을 살 수 있는 또 그 안에서 우리가 감사와 축복을 누릴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남들을 바라봅니다. 제 자신의 가지고 있는 엄청난 기쁨과 엄청난 행복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남들을 바라볼 때 정말 제 자신은 너무나 좁아지고 너무나 적습니다. 그 좁아 있는 모습 속에서 내 자신을 계속 한탄하며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잘못되고 또 부정적이부터 긍정적이지 그 모습을 찾지 않고 거기서 계속 불평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 그 불평하듯이 우리 마음속에도 항상 그 불평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불평이 사라집니다. 축복으로 옮겨지며 그 축복 속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때 정말 주님께 온전히 감사하는 그 마음이 우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갑니다. 그 가나안 땅에 가면 정말 멋있는 것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살고 또 삶을 누렸을 때 또 거기서 안주했을 때 많은 신들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우리가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땅인지 한번 생각해 볼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땅에서 정말 주야로 묵상하며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헌신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힘듭니다. 목사님이 부재 중이고 또 모든 성도들이 그 부재 중인 가운데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각자 여호수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굳건히 지키며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주님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서로 나누며 그 말씀을 올바로 느끼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젠 겨울이 지나서 봄이 오고 있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서는 항상 겨울일 때가 많습니다. 얼어붙어 있는 내 마음을 녹여줄 수 있는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나가는 그 모든 일들과 모든
뜻들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단에 세우실 목사님, 그 목사님 가정에도 정말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목회에 좀 흔들림 없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가정에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풍성한 그 집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는 각자 일을 합니다. 봉사를 합니다. 마르다처럼 불평하는 그 봉사자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 큰 기쁨과 감사로 봉사할 수 있는 우리 주님께 정말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각자의 믿음대로 우리는 성장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성경 봉독 한 시간 갖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에서 4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417면입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에서 4절까지. 괴가 여름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라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세상의 환난과 우리의 목숨 위탈함이 있을지라도 오직 그 이름의 신실하심을 믿고 따르고자 약속한 우리 찬양대의 믿음의 고백과 또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능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실히 이루어짐과 거룩함으로 나타내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서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거룩한 말씀으로 기도를 나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임태현 목사님 나오셔갖고 여호와만을 사모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제 이름을 바꾸셔서 뭐 순서만 바꿨으니까 그 이름이 그 이름이겠죠. 예.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임현태입니다. 그리고 충영교회에는 제가 한 번도 설교하러 와본 적이 없고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서 정말 낯선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가면 갈수록 예배를 그러니까 생략하는 게 점점 많거든요. 근데 충영교회에 보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더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 생각이 제 첫 번째 선입견적으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하여튼간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를 한번 할까요? 저희 옆에 있는 성도님들하고 한번 인사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추석이었죠. 추석이었으니까 추석 인사 한번 할까요? 해피 추석이라고 하면 되나요? 해피 추석? 네, 한번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눠보세요. 해피 추석. 좀 이상하네요. 이게 추석하면은 한국 명절인데 이날엔 추석이 그렇게 별로 기대되거나 기다리거나 그런 명절이 아닙니다. 근데 한국은 정말 기다리는 명절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신학을 하면서 추석을 이렇게 지냈는데 저는 기대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친척이 있긴 했는데 학교도 쉬고 학교 쉬기 때문에 이제 기대되는 건 있어요. 옛날처럼 하루 쉬는 게 아니라 추석을 지내기 위해서 여행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전날부터 갈 수 있도록 휴일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휴일만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한인의 날이죠, 그렇죠? 한인의 날인데 그 한인의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준비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큰 목이잖아요. 옛날에는 큰 목을 기다리는 때가 언제였죠? 어머니 날이었죠, 어머니 날. 저도 이민을 87년도에 왔습니다. 아까 보니까 86년도에 우리 충영교회가 창립이 됐더라고요. 제가 1년 뒤에 1년 더 돼서 왔지만 이 나라에 한 30년 동안 살아보면서 보니까 어머니 날이 그렇게 참 기대되고 기다리는 날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기다리고 기다리십니까? 저는 사실 오늘 설교하라고 지난주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성준 목사님, 저도 이름을 바꾸네요. 박성준 목사님께서 저에게 설교 부탁을 오셔서 기다리며 이 설교를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해 왔습니다. 근데 막상 여기 서 보니까 제가 그렇게 준비한 거를 다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그렇게 성도님들하고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도님들 얼굴 보니까 눈이 반짝반짝 하셔서 그리고 기쁜 얼굴로 저를 대해 주시는 걸 보면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저희들에겐 도전이 되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까. 우리 충영교회 지금 어떻게 보면 과도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담임 목사 아까 기도하셨던 우리 김 집사님처럼 기도처럼 어떻게 보면 새로운 목사님을 오시기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그리고 또 저도 하나님께 듣는 귀한 이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 시간 함께 나옵니다. 주님의 날을 기대하고 기다렸는지 저희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그렇게 많이 기대하지 않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고
살았던 저희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이 예배 때에 받은 은혜가 저희의 감정이나 저희의 생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약속의 그 말씀에 근거해서 앞으로의 일주일을, 또 남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울려주시고 저희의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떻게 지내십니까, 충현교회 성도님들? 요즘에 어떻게 지내냐고 서로 인사를 하다 보면 기쁜 얼굴보다는 좀 암울한 얼굴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정권 막그리가 들어오면 뭔가 새로운 기업적인 정신을 가지고 저에게 그 국가적인 발전과 경제를 좋게 할 줄 알았는데 지금 더 혼란스럽고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히려 경제 성장이 아니라 매출은 떨어지고 힘들어지는 것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이 오면 더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면도 있지만 그 기대가 크다 보면 기대에 준하지 못해서 실망도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실 오늘 성경 말씀에 중심 구절이 있다고 한다면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다시 성경을 펴셔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오늘 이 2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뒤에 나와 있는 3절과 4절에 사무엘이 했던 짧고 강력한 명령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받고 변화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오늘 2절 말씀에 말해줍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과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어떤 현실이었습니까? 오랫동안 이스라엘에게서 떠나 있는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법궤만이 아니라 사사였고 제사장이었던 그 당시에 지도자였던 엘리와 두 아들이 모두 죽고 이스라엘에는 지도자가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죠. 오히려 여기서 좋은 것, 저기서 좋은 것, 심지어는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도 취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누가 왜 이렇게 했는지 낱낱이 적고 있습니다. 바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물건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좋은 것은 자신들이 취했고 그들도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이 일을 가능케 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의 잘못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성막에 섬기는 여자들을 간음하는 사건까지
일어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엘리의 두 아들에게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에게도 문제가 있었죠. 그 사실을 알고도 그들을 꾸짖었지만 그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엄중한 잘못인지는 인식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인지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셨던 심판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고치지 않는 엘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갑갑한 상황이죠. 만약 우리가 이런 경고를 들었다면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가 했던 것처럼 했을까요? 아니면 돌이켰을까요? 만약 제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와서 너 잘못했어, 지금 고쳐야 돼.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너네 교회 나가서 잘해, 나한테 그러지 말고 하는 게 요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한 교단에 같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같은 교회에서 함께 일한다고 하면 옆에서 사실 자기가 못 보는 것을 옆에 사람들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성된 마음으로 그리고 아끼는 마음으로 와서 충고를 해주면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충고를 잘 안 듣습니다. 안 듣고 우리만 잘하면 되지, 우리만 열심히 하면 되지, 으쌰으쌰 합니다. 참 슬픈 거는 오늘도 다운이라는 한국 페이지에 한 목사님이 했던 잘못을 이렇게 지구촌 어느 김 목사님이란 분이 잘못된 것을 이제 사과문을 낸 것을 이제 신문에 나온 것을 저희가 읽어봤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잘못하는 게 없는 게 아니죠. 실수투성일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진짜 중요한 것은 정말 돌이킬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누가 와서 지적한다면 내가 이 교회의 누구인데 너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냐가 아니라 회개하고 자백하고 돌아올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20년 동안, 그 후 20년 동안 오랫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20년이 얼마나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이 2016년이니까 지금부터 20년 전, 이제 메넴 대통령이 이제 이 나라에 와서 이 대통령을 한지 재임을 하고, 그리고 달러가 1대1이었을 때, 그때 아닌가요? 그때쯤 되나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경제가 점점 좋아졌다가 이제 2000년도에 들어서 이제 데발루아션이 일어났으니까 그 전에 좀 경제가 좀 어려워졌을 때 정도 아니었을까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르헨티나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계속 겪어왔습니다. 근데 그동안 2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텅 비어있는 하나님의 성막이 어디 있었죠? 실로에 있었지 않습니까? 성막에 무엇이 있어야 됐죠? 법궤가 있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성막에는 법궤가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법궤는 어디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른 곳에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물론 사무엘은 자랐겠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어린 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자라서 장성한 사무엘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동안 20년 동안 갖게 된 상황은 처절했을 겁니다. 그 20년 동안 블레셋을 이겼다라는 얘기도 없고 20년 동안 하나님 말씀했다는 이야기도 없는 그 공백 기간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뭡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마음 속 깊은 곳으로부터 변화의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이죠. 제가 사실은 교회를 그만둔 거는, 교회 그 목회 사역을 그만둔 것은 작년입니다. 작년에 중앙교회 사역, 부목사 사역을 그만두고 1년 동안 이제 아무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제가 교회만 틀어박혀, 죄송합니다. 뭐 모든 목사님이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저는 참 이상하게 어디 한 군데 들어가면 거기 틀어박혀서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축현교회도 한번 와보지 않고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도 만나보지 못했던 게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이제 바깥으로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동안 바깥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나가는 사람, 성당을 나가는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라보았던 것은,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교회 바깥의 사역을 너무나도 적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국에서 총신 신대원을 이제 공부하면서 선교적인 사명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교수의 사명을 갖고 있느냐, 목회의 사명을 갖고 있느냐라는 그 선택을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로는 한인 목회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삶이다라는 것을 저는 느꼈고, 그리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 아르헨티나에 와 보니까 온지 지금 5년 됐습니다. 한국에서 졸업하고 온 지 5년 됐는데 교회가 너무너무 많이 약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교민들도 많이 줄었죠. 줄어서 10,000명이다, 20,000명이다, 지금 20,000명이 넘고 25,000명 정도 된다고 하지만 그 중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의 수를 세보니까 2,000명? 3,000명? 예전에는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기억하시죠? 30년 전, 20년 전에 이민들 막 오게 되면 무조건 교회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네? 무조건 교회 먼저 나오고, 교회 나와서 교회를 통해서 삶의 터전을 삼고 이민의 터전을 시작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제는 교회 한 구석에 10%? 20%? 20%도 안 되는 교민들만이 남아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해야 할 일이 이 아르헨티나 한인 안에 엄청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20년이라는 텅 빈 성막만 가져있는, 텅 빈 성막만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마음,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표현을 했죠.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무엇이냐면 나하르란 단어입니다. 나하르란 단어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린다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모한다, 사랑한다 라는 단어와 아주 흡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통곡한답니다. 슬퍼한다는 말입니다. 20년 동안의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지녀야 했던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통곡하며 슬퍼하며
사모하며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스스로 가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이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모함에 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행동으로 또 결단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명령을 세 가지를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의 명령, 그리고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순종이 이들이 가졌던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했던 사모함이 진짜구나, 그리고 이 사모함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받아졌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입니까? 바알과 이방신과 아스다로스 신들로부터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섬기고 받들었던 우상들을 과감하게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여호와만을, 그에게만 섬기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겼던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가졌던 우상 섬기기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나의 필요에 따라 우상에게 가서도 절하고 하나님께 가서도 절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첫 번째 명령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위해 일하고 하나님만을 위해 예배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우상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는 우리의 필요 때문에 예수께 나오지 않습니까? 그의 보혈의 공로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죠. 내 필요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께 나오고 기도한다면 그거는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사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꿈, 나의 소유권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주님이 되어지는 삶, 그것을 살라고 하는 명령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기쁨이 넘치고 구원을 받은 은혜의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겨낼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우리 모습 때문에 또 쓰러지고 또 죄를 이기려고 해보지만 죄에 연약한 우리 자신은
또 힘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다시 한번 엎드리는 우리의 현실을 얼마나 많이 저희들이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현실에 변화되지 않는 현실의 상황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은 주님 없이는, 주님이 역사하심 없이는 내가 주 앞에 온전치 못한다고 하는 진정한 속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님의 능력이, 주님이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는 그 일 때문에 일이 있어야만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조명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놀라운 보혜사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이 생수의 강같이 흐를 때에 내가 아닌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주변에 대한 승리도 그때에 일어납니다. 주변을 변화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시는 것이죠. 또 주변의 것도 변화시키십니다. 혹은 어떤 사람에게는 놀라운 복으로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물질의 복, 자녀의 복,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복은 우리가 바라는 진짜 복이 아니죠.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하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진짜 유업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 이 땅에서 부족한 것, 이 땅에서 힘들어하는 것, 아니 이 땅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들은 진짜 소망인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의 그림자일 뿐인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죠. 사실 이 시간에 제 설교를 들으러 나오셨으면 큰 잘못입니다. 저도 한 93년도부터 이제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열심히 설교하고 아이들하고 이제 삶을 살면서 아이들이 정말 내 설교로 그들이 변화받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제 삶을 뒤돌아봤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의 손을 잡고 이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해서 교회에서 들었던 설교 얼마나 많이 기억날까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기억나는 설교가 딱 하나 있더라고요. 네, 한국에서 이제 그 치악산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처음 이제 중등부 수련회 갔는데 중등부 수련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그때 이제 영접을 했어요. 근데 영접을 할 때 그 목사님이 하셨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라고 하는 설교는 아직도 그때 들은 것 같이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후에 설교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심지어는 제가 이제 그 후에 열심히 이제 요만한 그 쪽지에다가 이제 열심히 적었어요. 적어가지고 그 쪽지 적은 거를 어느 날 집 청소를 하다 보니까 이거 한가득 나왔어요. 한가득 나와서 그걸 이렇게 봤어요. 이 전도사님 무슨 설교를 하신 거지? 전혀 설교한 내용이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저는 적어놨는데 저는 저도 기억이 안 나고 무슨 내용이었을까 하는 내용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설교가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설교 자체가 바꾸는 것이 아니죠. 설교는 자꾸 이것을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되새기게 하는 일이 바로 설교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그 길을 가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누가 변화를 시키십니까? 하나님이 변화시키십니다. 성령님이 변화시키십니다. 우리 마음에 지금도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로 바꾸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사모하는 마음은 우리가 넘어지고 힘들 때 더욱 드러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안 됩니까? 일이 잘 안 되십니까? 힘드십니까?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여호와를 사모하십시오. 세 번째, 여호와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일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 나옵니다. 무엇하러 모입니까?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러 모입니다. 사모한 자들이 모여서 통곡하며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 이런 놀라운 일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 7장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7장 뒤편에 보게 되면 에베네셀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블레셋에 대하여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블레셋을 이기지 못했잖아요. 삼손이 있어도 이기지 못했던 그 블레셋을 기도하는 미스바의 역사를 통해 20년 동안 공백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일은 성경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한국 역사의 가운데도 나옵니다.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1903년에 있었던 원산 대각성 기도 역사를 여러분 아십니까? 중국에서 중국 의화달의 사건으로 원산으로 피해왔던 선교사 둘이 있었습니다. 여자 선교사님들이죠. 화이트라는 선교사님과 맥컬리라는 선교사님입니다. 둘 다 카나다 장로교 출신의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둘이 모여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산이 어딘지 아시죠? 북한입니다. 북한 추운 곳. 그곳에서 모여서 이 두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미국이나 해외에서 온 선교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원산에 모여서 같이 기도회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말씀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들은 의료 선교사로 왔던 하디라는 선교사님, 그분은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감리교 선교사님을 그분을 초빙해서 3번 기도를 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강의를 부탁을 했습니다. 강의를 준비하다가 이 하디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명문 토론토 대학을 졸업한 이 하디 목사님, 그것도 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입학한 이 하디 목사님은 한국의 상황을 보면서, 그 당시엔 조선이죠. 조선의 상황을 보면서 참으로 심각한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내면에 갖고 있던 학력에 대한 우월감, 그리고 의사라는 직분에 대한 교만함, 영국 시민이라는 백인의 우월주의, 이것을 갖고 한국인에 대한 편견과 인종차별이 깊숙이 있었던 것을 성령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하디 선교사님이 울면서 동료 선교사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한국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잘못됐음을 고백하고 통회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강권적으로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 함께 있었던 동료 선교사들도 회개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게 주선적으로 주도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외국에서 왔던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차라리 한국은 일본이라는 나라에 합병해서 일본과 같이 좀 좋은 나라가 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주장했던 자들이 해외 선교사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마 저라도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한국에는 하수구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 똥물이고 뭐고 리아추엘로 갔던 그 강 근처에 가면 냄새 나지 않습니까? 한국의 서울이 그랬대요. 서울이.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랬다고.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코를 막고 다녀야 되는 선교사들의 그런 모습, 그것이 커다란 선입견이었음을 회개하기 시작한 거죠. 이 하디 목사님의 고백은 그들 선교사들을 변화시킨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국인의 회개 운동으로 이어져서 그 역사가 바로 1903년 8월에 일어났던 원산 부흥운동이었습니다. 아주 작게 일어났습니다. 그게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던 평양 대각성 운동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1909년 100만인 구령 운동회까지 이르게 됐던 처음 한국에서 불꽃처럼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요? 여호와를 기다리고 통곡하고 주께 돌아오려고 하는 진정한 사모하는 마음이죠. 잃어버린 조국, 핍박받는 현실, 우리를 위해 왔다는 선교사들조차도 우리에게 등을 돌렸던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놀라운 부흥의 시작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한인교회의 현실을 봅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조용한 교회가 아무도 없더라고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누가 잘못한 겁니까? 그런 거 찾기보다 우리가 찾아야 될 것, 그것은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을 내 안에 주시옵소서. 통회하는 마음을 내 마음에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현실이 너무 어렵고 기도할 수 없어도 주님께 겸손히 나오는 진정한 기도의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오늘 우리 충영교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충영교회 기도 제목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줄 압니다. 우리 충영교회에 함께할 귀중한 하나님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주님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단지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지도자를 청빙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한인 사회를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쪽에서는 한인의 날이라고 해서 시끌벅적하게 떠들고 놀고 큰 목 하나 잡겠다고 함께 하고 있는 모습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이 주님께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그리고 충현교회와 그리고 우리 한인 사회를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3000년 전에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옴을 통해 여호와를 사모함을 통해 승리의 삶을, 승리의 경험을 하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한 한국에서도 1903년도에 1907년도에 1909년도에 하나님 앞에 승리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얻게 해주셨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 충현교회에도 그 놀라운 사모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기도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변화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통곡하는 마음의 역사가, 주님을 붙잡고자 하는 마음의 역사가 저희 안에 있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 아버지 충현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또 저희 함께 할 수 있는 주님의 지도자를 주님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없이 우리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다가는 우리 충현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귀 쓰임받는 우리 충현교회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한인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인사회에 아버지 2만 명 3만 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아버지 한인들이 있습니다. 저희의 동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이용하고 교회를 사용해서 아버지 자기네들을 삼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자신의 우상을 쫓아 아버지 하나님 떠났던 그들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께 돌아오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주권을 인정하는, 주님 앞에 변화되는 진정한 복음 앞에 순종하는 그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 동족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귀중한 자리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고 일꾼이라 불러주시고 부족하고 오늘도 쓰러지고 내일도 쓰러지는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이다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께 통곡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희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희의 동족과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